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네, 우리 이 시간에 거의 12시가 다 됐죠. 누가 오셨는지 우리 양옆을 보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앞을 보시면서 눈으로 손으로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쭉 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그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셋째 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기도기를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오직 사망의 권세로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고 이 땅에서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이 혼란 속에서 원망과 시기가 사라지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만을 부르짖었사오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 매여 사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의 정세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란을 종식시키실 분심을 믿사오니 하루속히 약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버몬트 하늘교회에 복음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오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도우는 교역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솔선수범 교회 부흥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버몬트 한인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정성으로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태경 집사님, 박상규 집사님, 그리고 유하선 장로님께서는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중보기 들어서 그들의 빠른 회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슬픔, 오늘 슬픔을 당하신 가정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던 고 이성진 집사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 이성진 집사님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어 한없는 아쉬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일가 친척, 여러분들을 이 시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빛이 함께 하시어 기름진 영적 양식이 되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또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이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예찬은 예배 후에 예찬을 생략하고 새벽 기도에도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써서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여러분 미리 주중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고 이성진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고인이 되시면 장례 일정이 굉장히 늦춰집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아직까지 장례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장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공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인욱 집사님께서 예배당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사랑과 위로를 우리 이인욱 집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윤민식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윤민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집사님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계시고 유하선 장로님은 제가 지난주에 2번을 찾아뵀는데 참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좋아지셨어요. 비록 눈은 못 뜨고 계셨어요. 제가 갔을 때 눈은 못 뜨시고 또 말씀도 못 하세요. 그런데 손발을 잘 움직이세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대화를 조금 나누고요. 뭐 정신은 아주 멀쩡하시고 다 잘 알아들으시고 참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외로우셨나 봐요. 참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 한번 하시고 언제 얼마든지 신방을 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강태경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못 오셨는데 못 오신 이유가 아파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셨냐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못 들었는데 이 몸속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수술을 하셔서 수술은 잘 끝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지난주에는 너무 아파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렇게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마쳤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찬희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빵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빵을 이렇게 다 직접 만드셔서 준비를 하셨대요. 사서 가져온 게 아니고 만드셔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마치고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참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한 적도 없고 전혀 몰랐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앞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꽃놀이 가고 싶은 다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가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꽃놀이도 못 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저를 잘 아시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곳을 좀 구경하고 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서 가까운 동산에 이렇게 가볍게 산책이나 등산을 하다 보면 참 이름 모를 꽃들이, 야생화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름다운 꽃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꽃들도 예년만치 이렇게 활짝 피지 못하고 조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사랑하는 이성진 집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활을 하던 이 친구나 가족이나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참 듣기에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부고의 소식은 이런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옛날보다도 점점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더 그런 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친근하게 봐왔던 유명한 사람이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나도 언젠가는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늘 듭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참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느끼기에는 참 분명히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들이 훨씬 길고 살아갈 날들이 훨씬 짧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본문 말씀의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아마도 여러모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겁니다. 아마 개인의 육신적인 나이도 꽤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이 순교를 당하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참 많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서울 시내를 완전히 덮었더라고요. 부산도 완전히 덮어서 아주 희뿌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미세먼지 속에 얼마나 많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들이 내포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병을 유발할지 이 조사된 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본은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 대책을 위해서 사용했던 오염수, 이 원자력 물질들이 묻어있는 오염수 수천만 톤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결정. 그게 뭐 바다로 흘려보내면 없어집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누가 먹습니까? 해양생물들이 먹겠죠. 물고기를 비롯해서. 그 해양생물은 누가 먹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간 계속해서 그걸 바다에 뿌린다고 하는데, 바다가 어디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입속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대단히 위험한 결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이 예상도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런 일들, 환경이 오염돼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떤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어떤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어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황사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환경오염 이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것들이 대단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회도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예배당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들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정말로 많이 식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교회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굳이 부산하게 준비를 떨어서 교회 안 가도 되고 영상으로 들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 모임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못했어요. 영상으로 대신해서 새벽 기도를 했지만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한동안 일찍 일어나다가 그다음부터 저도 환경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7시에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시에. 그전에는 항상 5시 반,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5시 반에는 늦어도 5시 15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고 나서도 7시에 이제 일어나요. 7시. 7시에도 알람을 안 맞춰놓고도 잘 일어나는데 요즘은 또 안 맞추면 또 깜빡깜빡 합니다. 그것도 넘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 게을러진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쓸데없이 밤에 늦게 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밤에 늦게 자는 거예요. 그저 컴퓨터 앞에, 인터넷 앞에 뭘 하는지 시간을 그냥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게을러지니 성도님들 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돈의 능력을 더 믿어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소유할까 싶으니까 막 돈으로 그냥 갖다가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은 부자는 부자예요. 국민들이 그냥 막 그러니까 소동을 못 부리게 그냥 돈으로 그냥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의 능력을 믿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강건함보다는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끝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는데 이 말씀이 제가 읽다가 제가 디모데후서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구나. 베드로후서를 원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 그랬느냐면요. 오늘이 원래 베드로후서 몇 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몇 장을 했는지 아세요? 지난주 베드로후서 3장을 했어요. 지난번까지. 오늘이 베드로후서 4장을 디모데후서 4장을 할 차례예요. 디모데후서 4장.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디모데후서 4장을 딱 폈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디모데후서 4장을 편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4장을 폈어요. 깜빡하고. 그 디모데후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말씀을 주셨나 하고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보니까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더라고. 베드로후서. 딱 보니까 베드로후서더라고. 아이고, 베드로후서네.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로 가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오고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출가하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버리고, 그런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육신도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호흡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숨 쉬는 것이 안 불편할지 모르지만, 마스크만 써봐도 얼마나 숨 쉬는 게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마스크 쓰면 굉장히 딱 벗어버리면 굉장히 숨 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숨 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숨이 가빠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호흡도 중단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도 중단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어려워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보다 더 좋은 기도의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곧 우리가 새벽 기도회든지 아니면 아침 기도회든지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새벽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폐허가 된 나라였지 않습니까?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불을 밝히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복을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각 주시고 기업체마다 복을 주시고 가게마다 복을 주셔서 한국은 정말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 발전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10위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릴 때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200 몇 개국 나라 중에 10위권이에요. 10위권.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게 바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딱 끝나고 나서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 일하러 나가고 또 밭에 일하러 나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작년에 한국말로 만드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100년 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을 받고 감독상을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한국말로 한 영화예요. 한국말로 한 영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막 읽기 싫어하는데 자막으로 만들어내서 한국말로 만든 영화가 상을 받고 올해도 들어보니까 미나레라는 영화가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고 또 한국의 유명한 팝스타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한류 열풍, K-팝 열풍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덕을 본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무조건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이러면 어디냐 그랬겠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한국말로 된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 사람이 오면 좋다 그러고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저는 한국 기독교 성도들의 기도에서 말미암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늘 갈등만 생기고 늘 문제만 생기고 맨날 부흥하려다가 싸우고 부흥하려다 싸우고 건축하려다가 싸우고 임직하려다가 싸우고 하다가 싸우고 이민교회가 그래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둘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는요 비교적 가벼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죄. 비교적 가벼운 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겁거나 가볍거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모든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말하자면 마치 한 사람씩 인민재판 가지고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처럼 그냥 옛날 거부터 다 뒤져보면 저도 엄청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다 들추면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죄로부터 아주 깨끗한 의인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인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다한 죄, 가벼운 죄 이런 죄들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허물이 많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허물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악의를 가지고 있는 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녀의 허물, 부모의 허물 덮어야죠. 여러분들 자녀의, 여러분들 자식의 허물을 들춰내는 부모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는요? 그러면서 그 허물을 들춰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듯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합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허물을 덮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과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예.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 설교문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어요. 전찬희 권사님께서 빵을 저렇게 만들어서 오셨대요. 40개나 만들어 오셨답니다. 저거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힘이 꽤 들 겁니다. 제가 보니까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시킨 적도 없고 누가 하라고 푸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유하선 장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하선 장로님이 이 환자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니까 깨끗하시더라고요. 아주 따님이 있기도 했지만 보니까 이발을 하셨어요. 장로님 이발하신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남영자 집사님이 와서 이발을 해줬다는 거예요. 남영자 집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남영자 집사님이 혼자서 아마 신방을 가셨나 봐요. 그리고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머리가 기셨겠죠. 그때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렇게 머리가 지금 이발소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다음날 이발 도구를 가지고 오셨대요. 집사님이. 그리고 깎으셨어요. 제가 남녀 집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저 유장로님 그 딸한테 들었어요. 딸한테. 그 이발을 해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남자 집사님 만나서 그러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냥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또 이발을 연습 삼아 또 장로님을 시험 삼아 해보고 좀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멕시코 가서 그 사람들 또 해주고 싶다고.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란 적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남희자 선생님이 그렇게 이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서 봉사하고 또 그걸 봉사하는 이유가 잘 배워가지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하려고. 이게 너무너무 제가 이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 지금 설교하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 아무도 모르셨는데, 아무도 모르셨죠. 원래는 디모데후서 4장이었는데 본문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으로 교회가 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또 우리 교회는 애찬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먹는 거는 즐거운데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 40명의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있잖아요. 은혜롭게 해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찬 준비를 은혜롭게 했어요.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할까 생각 중에 지난 3년 동안 애찬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분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헌신들을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랑들을 잊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회복이 되면 그 일들을 또 하게 될 거예요.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밥을 먹기 힘든 연세인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눈치 봐서 막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11절에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는요 아예 안 모이고요. 그냥 이걸 기회 삼아서 목회자도 막 편안하게 생활했고 그냥 다들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저것 방역을 지켜가면서 뭐 성찬식도 했고 신방도 했고 야외배도 했고 막 어떤 교회는요 애찬을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참에 애찬도 하지 말고 뭐 새벽기도도 하지 말고 이참에 그런 의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권면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가 열심히지 않으면 생명력은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속의 물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지기까지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실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봉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이루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가무리를 마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